오늘 본문 2절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병이라는 번역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의 진단에 의하여 부정하게 되어 진영 바깥에서 홀로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악성 피부병이 낫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정결 과정을 거쳐서 먼저는 첫째 정결 의식을 통하여 진영 바깥에 있던 그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 과정인 정결 제사를 통해서 그가 드디어 자기 집으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결 과정을 거치기 전에 먼저 악성 피부병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제사장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를 진단하고 그를 부정하다 선언할 뿐 아니라 치유된 자를 또한 진단하고 정하여졌음을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진단합니다. 관련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은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그가 부정함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과연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받았는가 진단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제사장이 볼 때 악성 피부병에서 치유되었다면 첫 번째 과정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먼저 이 의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시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준비 과정은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듯이 이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하게 된 자를 위한 의식에 필요한 새 2마리도 정결한 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 가지와 홍색 실과 우슬추도 함께 준비하는데, 이 각각의 내용물에 의미하는 바를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는데요, 이것 견해가 옳다 그르다 참 판단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준비물을 모세나 아론이 생각해서 준비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물들이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정결한 새 1마리를 취하여 흐르는 물 위 정결한 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 흐르는 물 위 정결한 그릇 안에서 잡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흐르는 물인 생수를 정결한 그릇에 떠서 그 그릇 안에서 새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새의 피는 자연스럽게 정결한 물과 섞이게 되겠지요.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러한 새를 잡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제사장이 직접 잡기보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자가 잡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속죄제의 제물을 잡는 것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는 자가 잡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정결한 새를 잡아 그 그릇 안에 정결한 물 위에 피를 떨어뜨리는 자도 바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지금 정함을 입고자 하는 자가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머지 살아있는 새 1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백향목 가지와 홍색 실과 우슬초를 또 함께 취하여서 이 피가 섞인 이 생수에 찍어서 치유된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 보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 참포기와 그리고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여기 2마리 정결한 새가 각각 쓰임받는 용도가 다릅니다. 1마리 새는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흘립니다. 이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리는 새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새의 피에 담겨졌다가 들판으로 자유롭게 날려보내지는 이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자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2마리로 정결한 의식을 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음으로 정하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자기 거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번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바깥에서 1회를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이렇게 행합니다. 1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틀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몸에 털이 자랐을 것이고 몸이 또 더러워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첫 과정처럼 옷을 빨고 그리고 털을 밀고 온몸을 물로 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8째 되는 날에 2번째 정결 과정을 시행하는데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를 회막문 요 앞에 둡니다. 이것은 성막들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왜 속죄제를 먼저 드리지 않고 속건제를 드리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드리는 것인데,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합리적인 의견은 이 정함을 받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성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도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물,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속건제를 통하여서 이 정함을 받을 자가 하나님께 배상하는 것이죠. 속건제의 순양은 번제나 속죄제처럼 거룩한 곳에서 잡고 요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형식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과정 가운데 특별한 정결함을 위한 행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들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아마 번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 속건제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기름 한 녹 중에 얼마를 취하여서 그 기름을 그 바른 피 위에, 즉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덧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하게 되는 것은 죄인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바르는 이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피에 덧붙여진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속건제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진리를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특별한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속죄제를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을,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정결 의식과 두 번째 정결 제사의 8일간의 모든 정결 과정이 끝나면 악성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 집으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과정은 똑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결 제사 가운데도 첫 번째 드리는 속건제, 그 흠 없는 어린 순양 1마리로 드리는 것도 동일하게 가난한 자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소제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속죄 제물 본래는 어린 암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어린 순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소제물의 그러한 내용물도 3분의 1로 하나님은 경감하여 주셨습니다. 악성 피부병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악성 피부병의 전염성과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죄를 생각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함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정결 의식과 두 번째 정결 제사를 통하여 엄밀히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 정결 규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성 피부병 정결 규례를 주시면서 일반적인 규례와 더불어서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를 다르게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결 의식의 2마리 정결한 새는 똑같이 드려야 되고 정결 제사의 첫 번째 속건제물도 똑같이 드려야 되지만 이어지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의 그러한 내용은 다르게 좀 더 값싼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악성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정하게 되어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극히 작은 자, 곧 사회적 약자를 섬긴 것을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외면한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정결법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멀리하고 정함을 추구하여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뛰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정확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갓 풀려나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너무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히 어린이 수준으로 맞춰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결법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규례를 주실 때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섬긴 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여 섬기고 주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가 성결 제사 가운데 드릴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할지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일지라도 제사를 면제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필요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제물의 가치를 값싼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미치는 대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형편일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정결 제사를 드리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데 부자는 당연히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한 가부가 2렙돈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헌금함에 넣습니다. 2렙돈의 가치를 오늘날 원화로 환산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이 2렙돈의 가치는 약 1,560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2렙돈을 드리는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가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커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생활비 전부가 2렙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2렙돈을 드리면서 그날 식사를 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그러한 최선을 다한 그러한 헌금을 보시고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말할 수는 있지요. 또 사정이 없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사정을 따져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형편을 봐도 시간 부족하고 바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나의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 최선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은 가장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정결 과정과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과정을 구분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인데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 정해진 절차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시 여기시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가 이 제물에 너의 마음을 담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주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밧세바의 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신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매주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예물에 담겨져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악성 피부병자가 정결케 되는 것은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악성 피부병자가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됩니까? 물론 병에서 치유가 되어야 되죠. 그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만 되었다고 해서 정하게 되는 건 아니죠. 이 제사 절차를 통해서, 의식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정함을 잇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가 정결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또 그가 진영을 떠나서 홀로 거주하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의 권한으로 너는 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정결 의식과 정결 제사를 통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었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나오느냐? 모든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 믿음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살아났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결법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 짐승이니 먹어도 되고 이것은 정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니 먹으면 안 된다. 산모가 출산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렇게 진단하고 조치하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면 이런 정결 과정을 통하여 정하게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안팎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을 내가 너에게 준 이 능력으로, 영적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제는 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네가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니라.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구주가 되시기 위함이지만 또한 우리의 성화의 본이 되는 그런 인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야 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압축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신답게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